2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제가 먼저 받들어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피는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 수고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찾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난을 택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고통을 택했던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직 칭찬으로만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 다 통치 못합니다. 물질이 저를 통치 못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통치 못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좌우에 날선검, 어떤 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버가모 지역은요, 오늘 이제 튀르키에 가면은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버가모는요, 지금 전 세계는 다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큰 도시도 다 식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로 전략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주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법을 빼앗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법을 빼앗길 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사형권이 있다 없다?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스스로 법으로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버가모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부가 그곳에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모여지면서 아주 특별하게 이 버가모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양날검이었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을 줘요. 이게 뭐냐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로마 군단들이 쓰던 일반 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글라디우스라고 하는데 이 칼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 사형 집행권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정의의 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잖아요. 그 신이 우리에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진정한 생사 여탈권과 정의의 심판권은 로마 황제나 로마의 총독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 오직 예수님만 갖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586년도에 망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세상에서 힘이 센 왕이었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6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해주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래요.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저한테 절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높아요? 제가 높은 거예요? 여전히 왕이 높아요?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높은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거예요? 다니엘, 어휴, 최고. 역시 다니엘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47절을 한번 봐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주제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보살폈던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그냥 뒤로 물리셨던 거지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남유다가 망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은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신다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셔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섰어요. 자,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지금 어떤 한 죄인 하나가 자기의 손에 따라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인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얘기 되게 뭐라 그럴까 겸손하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아마 저기서 고초당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식,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내가 너 살릴 수도 있어. 아마 소설을 보내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음성 앞에,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11절을 보시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야. 야,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있었다고? 그거 내가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권세 주지 않았으면 너는 한다 못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물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뭐죠? 그거 이렇게 이경규 씨 나와가지고 낚시하는 거, 뭐 어부의 도시인가요? 그거 보면, 예? 도시어부, 어부의 도시, 도시어부요. 예, 도시어부. 그거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큰 물고기를 낚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넣기만 하면 낚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24시간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그럼 왜 못 잡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죠. 아니요. 그 넓은 바다에서 요딴만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를 잡았던 그 전문가들, 어부들,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해요. 깊은 데 가서 뭐 해라?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물속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땅에서 보고 있는데도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물고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만이 창조주셨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질병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가요. 심지어 죽음이 있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갈 때 떠났던 죽음이 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와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만 있더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거나 나를 통치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물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은 우리들이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본문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해요. 지금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장소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거하는 땅이 모두 동일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이 정왕동이라고 하는 정왕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왕동에도 우리는 이제 투기 쪽으로 좋은 땅, 나쁜 땅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어디는 거룩한 땅, 어디는 거룩하지 않은 땅,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땅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셔요. 이사야서 24장 5절을 봐보세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그래요. 땅이 뭐 오염된 게 아니에요. 기름으로 오염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됐다. 사람 때문에 더럽게 됐대. 왜 사람 때문에 더럽게 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누가 다 보고 있다? 예,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그런데 땅도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해. 무생물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몰래 죽였어요, 몰래.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어요. 내가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장 10절. 누가 고소했냐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본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져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도 레위기서 18장 25절을 보시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여 냈다? 토하여 냈다. 땅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주인된 사람이 하도 많은 악을 지으니까 땅에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잖아요. 누적되다 어떻게 해요? 전문용어로 뚜껑이 열렸어요. 땅이. 그래서 땅이 사람을 토해버렸대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버거머 지역은요, 해발 약 300m 언덕에 형성된 도시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기 꼭 산 꼭대기가 지금 버거머 그 당시에 신전이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트리키나 이런 곳에 가면 신전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다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신이 이렇게 지금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평화를 준다 이런 개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신들이 온 세상을 보면서 자기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도시를 보호하고 어떤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저 언덕 위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오니소스. 우리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것들이거든요. 이게 앞에서부터 제우스 신이고요. 지금 두 번째 있는 건 좀 확대가 안 됐는데 무엇을 갖고 있냐면 포도송이를 갖고 있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창 같은 거 들고 있죠. 저게 이제 아테나라고 해서 지혜의 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히 안 보이실 때 보시면 저희 지팡이에 이렇게 말려 올라간 게 뭐냐 뱀이거든요. 저게 이제 의수를 나타내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저 마지막에 보시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이렇게 뱀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 모습을 따서 오늘날도 어떤 의료기기나 이런 데 보면 다 저런 모습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버가모의 그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에 환자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뱀들이 껍질을 벗잖아요. 그 껍질을 벗는 걸 보면서 그 껍질을 벗는 것이 질병에서 치유됐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을 때에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병든 환자가 있으면 환자들을 다 눕혀요. 그리고 깊은 잠이 들기 시작하면 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그 사람들 위를 돌아다니면서 환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빨아먹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의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뱀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와서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대한의사협회 보면 M자에다가 뱀 보이죠? 그 다음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시면 지금 가운데 뱀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다 저게 로마 신으로부터 다 기원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보는데 어제 나사렛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기독교 학교도 저렇게 로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저거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
이 뱀이 가장 치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이 장소에 지금 주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곳을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이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버가모의 그 지역에 신전이 있는 그 장소를, 이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권세가 있는 자리라고 치부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드린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땅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행위는 그 땅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 나만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성경 보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성경 보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곳은 성경 보는 장소라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면 그곳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그 땅이 기억하여서 그 땅도 기도하는 장소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땅이 다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땅을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악으로 사단의 권자가 있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이거 믿으세요?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여 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그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3일째 될 때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어요. 이때에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과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야곱 쳐들어오면 자기 지금 자녀들은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수 있지 않겠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5장 1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5절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그들이 해코지 당했을 때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까봐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드려.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들이 왔다 못 왔다? 쫓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단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군사력이에요. 내가 이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또 하나는 세금 징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고 자랑하니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였다? 그쳤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쳤더라. 자, 제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임했던 저주가 다 멈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요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요. 너 가서 제단 쌓아. 누가 했어요? 선지자 갓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갓에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선지자 갓에게 너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 빨리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갈 때에 그 해결책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알려줬는데 제단이 뭐죠? 제사가 뭐죠? 신약에 오면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장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단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어디서만 해결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어졌을 때에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거하는 장소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 땅에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나쁘기 때문이에요. 나쁘기 때문에 사단의 권자. 그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어지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장소가 화해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인가요? 우리의 노력 때문인가요? 실력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갈 때의 이 장소는 땅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회복됐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네?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졌네? 나 그거 기억한단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거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로 바꿔내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은 믿음은 크거나 작은 일에 언제나 동일해야 돼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버가모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식으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있는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면 이건 순교잖아요. 순교를 당할 때, 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성도들? 두렵잖아요. 그러면 배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자기 목회자가 순교돼서 죽을 때에 믿음을 저버렸다, 안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건 되게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책망이냐면 이런 책망.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모압 평지까지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밀고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의 술사라고 얘기하는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 이스라엘을 저주해. 근데 저주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람의 입술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요. 야, 너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맨날 축복만 하냐? 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만 하고 저주를 못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요단강 오늘날의 요르단에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진을 쳤을 때에 성경을 보면 바알 부월,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이제는 이들이 평안했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웃거리면서 저 바알을 숭배하는 잔치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신들은 전부 다 음행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이들이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니골라 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타락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이 모두가 죄가 없다는 사상 때문에 다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 특별히 제작한 게 있어요. 우상을. 신상. 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일성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이 강단에다 딱 세워놓고 이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나와서 경배합시다. 우리 여기 황재호 집사님도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하면은 여기서 나와서 경배하실 분. 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안 하실 거예요. 다 견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버가마 교회의 목회자가 죽어가요. 순교를 당할 때 믿음을 다 지켰어요. 왜 지켰는지 아세요? 멋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활할 때 빛나는 장소에서 뭔가 삐까번쩍한 부분에서는 다 믿음으로 대부분 승리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독합시다라고 하면 모독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 순교를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찬양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작게 보이는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하는 부분에선 다 순교당할 정도로 믿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교보다 훨씬 낮아 보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경중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책망받았으니까.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요. 뭐라고 평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무슨 얘기면 하나님은 2달란트도 적게 보시고 5달란트 적게, 10달란트, 100달란트 다 적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모든 자에게 동일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는 크다 작다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은 크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신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크다 작다가 없기 때문에 동일해야 돼요. 근데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라. 아니요. 목숨 바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내가 집안에서 사소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요. 주일 성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넘어가요.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라고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신학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목숨 바치는 것도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것도 작은 일이었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큰 사건에서는 믿음으로 성공하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가정에서도 있어야죠. 내가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도 동일해야죠. 내가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면 밖에서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 아주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 주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16절을 봐보세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10가지의 계명 주셨는데, 자, 1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래, 네 집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개의 계명은 첫째 계명이나 마지막 계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뭐냐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 군대를 이끌면서 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는 복무 기간이 25년이거든요, 군대.
25년 동안 탈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25년 동안 충성한다는 게 결코 쉽지를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양해문 교회가 여기 하나의 군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탈영을 해. 그러면 탈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을 죽여버려요. 탈영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탈영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주머니에 제가 돌멩이를 10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흰색이고 까만색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개 중에 주는 거야. 그래서 자, 검은색. 그래서 이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검은색을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앞에다 불러놓고서 여기 군단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때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25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아무도 도망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도 적용이 되면 일반 재판장에서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재판장에서 여러분들 재판을 하는데 누군가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 흰도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흰도를 받았을 때에 무엇이 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여는 잔치 자리에 이 사람을 초대해서 들어오는 초대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면에 제가 여기서 누구를 딱 봤는데 그 사람의 검은 돌을 줘.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뭐냐? 흰돌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재판장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흰돌을 준다. 그러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주 앞에서는 어떤 게 영광스럽고 어떤 게 영광이 들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 믿으시죠? 자, 큰 일이나 작은 일에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크거나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다 낮다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 받아내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